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자의 명예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수동적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 수동적 환경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의존적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수동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 만족으로 그치는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신앙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의존적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영혼을 품어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 그 뜻을 이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로드십,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의 그 중심의 생각이, 그 마인드가, 그 신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속과 자유,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자발적인 찬양의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의존적 만족과는 다른 성숙한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영역 안에서 마음껏 누림으로써 우리는 더 어른다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샤머니즘적 신앙에서 벗어나 인격적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보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공기보다 더 실제적이고 주인보다 더 확증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참되게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출석을 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왕권이 묵상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현실 속의 삶에서의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권이 얼마나 깊고 넓고 든든한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실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한 잔의 커피보다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푹신한 베개보다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한 잔의 술이나 드라마보다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편안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99편 시편에서 시인은 그는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왕도 펼칠 수 없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통치 방식과 확연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서론격인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1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즉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의 주제가 되어주는 문구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사장이어서,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어서, 그분이 나의 대표자라서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의 대표 자격이 되는 한 스승님의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참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대표자라서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참 안전을 보장받고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 기대가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대표자 되심에 안전하고 보장받고 있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만민이 또 땅이 떨고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에 지지하고 있던 힘의 원리, 지지대, 견고했던 받침대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내가 안전과 보장과 평안을 누리게 했던 그 받침대가 흔들리고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장이, 하나님의 왕권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분이 2절에서 시온에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2절과 같이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라는 이 표현, 즉 다른 민족과 족속의 단위와 비교되지 아니하시는 가장 안전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의 시인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이끄심의 너비와 깊이 또 높이는 어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유일하게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한 통치력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환경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과 보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시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4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로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라고 시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로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이 없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순수한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서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시인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얻어낸 명예는 결코 신뢰라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내야 합니다. 시편 언어에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다스리심을 유지하기 위한 심판의 특성이자 표현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마침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반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래서 어떠한 신뢰가 있는지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의 때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어주셨고 노예에서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 때는 어땠습니까? 왕이 없던 그 나라에 왕을 세워주셨고 다윗 언약까지 맺어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은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재정과 환경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6절에서 시인은 응답하셨다, 우리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 나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교회에 연결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 속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계보를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 속에서 억압받고 위협받는 이 시대를 끝내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는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정의와 공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단절된 벽이 많은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요구 속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스라엘은 그분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들을 증거로 삼으며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왜 8절과 같은 구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셨고 거기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하나님은 마침내 불순종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에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들끼리 서로의 탓을 하면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발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요 근래에는 우리 관악구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왕성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살아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아래서 우리는 더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동산교회의 머리로 삼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주변 인근 교회들에게도 머리 되심으로써 그 교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본질을 찾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요? 내 심령은 지금 그분의 통치,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국회는 말썽이고요, 남북 관계는 뒤틀려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각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정치 이해관계로 개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요, 교육과 육아의 환경은 날이 갈수록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뉴스 안에 갇혀 계신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또 내가 귀로 듣는 그런 뉴스들을 벗어나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기도했을 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연륜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나이다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의존적 만족에 그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알아내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기, 또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이제 결론 격이 되는 구절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9절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공의와 정의의 발원지가 되는 예배, 그분을 높이는 그 예배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말해주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는 이 구절을 목표로 향해 나가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분은 왕으로 주인 삼음으로 우리가 최고의 안정과 보장, 선한 삶, 아름답고 명예로운 가치를 지닌 인생으로 사는 최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고 깊은 인생이 되기,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자답게 명예롭게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인근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왕성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 그 두 교회와 또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김정우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이 위기와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분립개척이라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뜻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데, 김호 목사님이 정말 지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또 지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로 그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독대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특히 정말 왕성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교회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동산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역들과 특히 분립개척이라는 정말 교회가 교회를 낳고 목사가 목사를 낳고 성도가 성도를 낳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 주변 지인들 가운데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 지인 가운데에 마음과 몸과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아픈 자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라이프 투게더로 정말 여러 영혼들을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정말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그리워하는 예그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여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 동산교회 앉아나오니 주여 우리 동산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또 영혼이 영혼을 품는 정말 놀라운 이 영혼 생명 구원의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